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79면 혹은 80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남아일원 중천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나이는 한번 약속을 하면 천금을 주어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나이들에게만 약속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은 신뢰하기가 어려운 말이 되고 맙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나를 어느 자리에 뽑아주시면 제가 이것은 반드시 해내고 말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곤 하는데 딱 되고 나게 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처럼 내세웠던 공약이 빌공짜 공약으로 아무것도 없는 약속으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이 말의 무게감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에 작정한 가룟 유다도 이제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 그 속마음이 들켜버리고 난 이후에 그 모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아마도 분위기가 아주 무겁게 내려앉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룟 유다만 마음속에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 또한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었고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도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 또한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막 손사래를 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성격이 급하기로 소문이 난 베드로도 나서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 말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특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언하시는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일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하는 말 중에 가장 안타깝게 받아들여지고 또 뼈가 아프게 받아들여지는 말이 저는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은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은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인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백을 담은 언어들, 그 언어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점검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말이 앞서고 그리고 또 그 말이 다 거짓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절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인간은 늘 한계에 갇혀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563장의 찬양의 가사말 중에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분.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보듬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싸매시고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그 좌절과 절망으로 깊어지게 되면 나는 아무런 쓰잘데기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께 있으나 마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면죄부일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가 3번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4번째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 7전8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손을 내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다시 그 다음에 또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로 들을 수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하나님. 어저께 넘어지셨습니까? 어저께 절망하셨습니까? 어젯밤을 눈물로 지새면서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넘어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번을 넘어지든 20번을 넘어지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일도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주님 이 은혜 받잡을 수 없는 참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다시 내밀어 주시는 그 손 다시 붙잡고 오늘도 일어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또다시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한이 없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은 주님의 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놓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편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